감사는 모든 것이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참 축복이 뭐냐 이거죠. 복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31주년이라고 하는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사 얘기보다는 늘 항상 무슨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해요. 뭐 가족 얘기, 뭐 남편 얘기, 뭐 자녀 얘기 물론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감사한 얘기보다는 뭐 남편이 뭐 어떻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특히 여자들은 뭐 시집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자만 들어가면 싫은 거죠. 그 이야기는 참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바이올린 부가 찬양을 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는 이분의 작사, 작곡한 분의 실제적으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좀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26살 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지금 26이면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억이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억이 항상 떠올린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물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어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울고 계시고 그 새벽에도 깨워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는 것밖에는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노점상도 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늘 자기가 어머니가 항상 보따리 들고 이 말하자면 일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항상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려고 다녀보니까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석간.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말하자면 오후에 석간 신문을 배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 생활을 계속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죠. 왜? 엄마를 좀 도와하려고, 자기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산업선교 현장에 다닌 거예요. 직장 다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곡을 쓰고 작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려주고 있는 찬양 중에 오늘 기악부가 찬양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런 남자 만나갖고 막 그래서 남편 원망, 뭐 누구 원망, 자식 원망, 원망 불평. 감사로 바뀌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원래 어릴 때 사실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요. 교회 보이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못 봤어요. 지역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 없으니까. 유일하게 내가 찬양을 배웠던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도시에서 와서, 옛날에는 시골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찬양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던 것은 유일하게 그때예요. 그리고 언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쉽게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옛날 거 자꾸 생각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잖아요. 어머니가 늘 명절 때라든가 정월 대보름 때 고사 지내고 또 이렇게 절하고 빌고, 정월 초하루 날 물 떠다가 장독대에다 물 떠다 놓고 빌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게 들어오는, 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안 했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믿을 게 뭐냐. 그래서 사실 안 믿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진짜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우리 남자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나는 남자들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인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헌금도 아내가 다 해줘. 남편은 그냥 가서 앉았다 그냥 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 왜 안 와서? 싸우고 안 왔어.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저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이 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성경의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되게 도왔어요. 사무엘 같은 그런 정말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근데 그때는 성경의 인물을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도 몰랐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진짜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좀 성경을 좀 알고 제대로 좀 알고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하나 모르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뭐 몸이 아파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신학 간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너 미쳤구나. 그렇죠. 미쳤죠.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직장 간다? 그때 아이들 둘 있죠? 그때 아이들 학교 다니기 시작하죠? 막 이제 돈 들어가야 될 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다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걱정이 사실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걱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 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부모가 나를 도와줄 그런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아내가 묻더라고요. 부르더라고요. 왜 당신 해도 넘어오지 않냐. 저는 그때 거의 다 기도원에 가 있었거든요. 집에도 안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일하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먹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몸만 바꾸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옛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목회 31년 동안 이제 하면서요. 저는 가만히 사람들을 봤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감사가 없는 분. 늘 원망불평하는 분. 교회에 감사가 없고 교회에서도 감사도 없고 늘 원망불평하고 뭐가 어떠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인원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더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 예배, 기도. 이것이 나는 우선순위가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축복도 하나님 막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뭐야. 예수님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래,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냐?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뭐요?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솔직히. 그때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안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 목사님 봐도 안 믿어지고, 사모님 봐도 안 믿어지고, 장로님 봐도 안 믿어지고, 성경 봐도 더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진다는. 그 안 믿어진다는데 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계시단다면, 하나님 내게 정말 보여주시던가,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 예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응?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뭐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가 환도뼈가 뭐요? 의굴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한 거죠. 여러분 정말 씨름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정말 한번 해보셨어요? 솔직히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왜 믿지 못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줄까?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우리 교회 31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가정씩만 전도했더라도 지금 31가정이 넘을 건데.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성도가 되고 정말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가장 소원이지. 날마다 이렇게 몇 명 앞에서 메시지 말씀 전하는 것을 기뻐할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일로 성도 나가고 정말로 낙심하는 걸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은 누굴까요? 저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형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그 꿈을.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을 뭐 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절대로 이런 환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제발 좀. 아니 그 환경이 그렇다고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갖고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찬양 우리 바이올린부가 찬양한 이 곡이 어떻게 나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 목사님의 그 곡들 찬양들은 막 가슴 울리고요. 뭐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냥 잔잔하면서도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여러분 다윗 잘 알죠. 사무엘은 어릴 때 젖되기까지 엄마 품에서 성장하고 젖된 후에 성전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한마디로서 잤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누가? 사무엘이. 우리 대부분 어린 렘넌트들은 그냥 예배 소이려고 그냥 하는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블레셋에는 그 강한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장군 나오란 말입니다. 네? 골리앗 너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고. 왜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어릴 때 양 한 마리 잊어버리 안 했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니까 목동으로서요 왕 위에 올라가 왕이 되잖아요. 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안 싸우고 이긴 겁니다. 한마디로 싸우고 이기는 게 좋아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까불고 그러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아니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우면요 싸우면 상대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이기냐? 너 왜 막대기 가지고 오니?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대국들은요 뭐가 강대국이에요? 솔직히 좋은 일도 하지만요 강대국들이 다 뭘 만들어요 지금? 제약 만든다니까요. 세계 영웅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세계 영웅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그래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생명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죠. 언제? 양의 피 바르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6월절. 광야를 거쳐서 가는 데 있어서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식을 거두게 해주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곡식을 이제 거두고 이제 창고에 드립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뭐 한다고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을 거쳤지만 멸망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요? 포로가 잡혀가 노예가 돼 로마의 속국으로 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아주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흐트러버려. 노예로 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가 될 때 모든 것이 뭐요? 회복되는 축복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어부. 갈릴리 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만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몇 명이 일어났다고요?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뭐 할 때? 설교하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은 베드로의 설교라니까요. 네? 그 무식한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장.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때는 또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모른다고, 예? 말하자면 배신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잠깐 뭐요? 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놈의 사단은 늘 원망불평하게 합니다. 교회 원망, 목사님 원망, 불평, 성도들 원망불평. 교회가 뭐 이래. 어쩌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 좀 이끌어줘야 하는데 이끌어주지를 않아. 아니 뭘 누가 이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원망불평하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불평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한다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상가교회 제 파장동에 있는 지금은 그 아파트가 이렇게 무슨 하여튼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어. 거기 상가교회에 있어. 상가교회 대부분 보면 페인트 칠해. 하얀 페인트잖아요. 하얀 페인트. 벽 이런 뭐 기둥 같은 데가 하얀 페인트잖아요. 다. 너무 더러운 거요. 가보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요. 더러운 게. 그래서 목사님 저거 페인트로 칠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페인트 값이 얼마나 돼요? 수성 페인트? 얼마 안 돼요. 생각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 혼자 했느냐? 광고하시더라고. 아, 우리 교회 누가 성도가 페인트 칠한다는데 여러분 도와주라고. 저 별로 일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보여.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보여. 그런 게 보이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보여서 못 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 안 보여서. 예? 그냥 지점으로 걸리면 발로 툭 차버리고, 응?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누가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응?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성도들 시험 드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시험 드는지 모르겠어. 뭐 누구 때문에 아니 왜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맞아요, 틀려요. 뭐 누가 그런다고 시험 들어? 왜 시험 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했나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바울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사람 중에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핍박자 바울.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요?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주 잡아 가두려고 아주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공문 가지고 잡으러 다니다니까요. 이때 주님을 직접 만난 거죠. 위에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여버린 거예요. 직접.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하 얼마나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패였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잠도 안 자고 내가 잡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같은 편이었었는데 어느 날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했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죠. 다소에서. 고향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진짜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 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얼만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뭐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믿고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권사님 더 살아계시 하는데 왜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 기도대장 권사님 이 정도 돼야죠.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뭐 하자고 삐질삐질하고 도망가고 못 온다고 그러고 시간 없다고 나 애기 봐야 돼 손자 봐야 돼 도망가고. 에휴 그러면 되겠어요?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장로님 우리 장로님 최고야 이 정도 돼야지. 어떤 장로님을 그렇게 하겠어요? 바이올린 요새 오늘 연습을 하냐고 얼마나 수고했어. 야, 응? 피자 한 판 탁 쏘면서 야 이거 오늘 이거 간식 이거 먹고 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이 연습이라고 그렇게 한 거냐? 좀 더지. 맨날 핀잔하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랩런트들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박수도 좀 크게 좀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네? 저런 공연하는데 보세요.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아니 소리 지른다 누가 하나님의 기절합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이 오늘 함께 본문 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니까.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옛 틀을 깨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작업에 축복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거 안 돼. 우리는.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생각 바꾸라고요? 그래야 감사가 된다니까요. 뭐가 없어, 그런 불평이라니까요, 그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옛 틀을 깨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나의 옛 틀을 깨는 순간,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로 있습니다. 그래야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어떤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봐서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말했어요. 뭐가 되라? 본이 되는 본. 그럴 때 뭐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만이 아닌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모든 것을 뭐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속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온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바울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